오늘 그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인데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판이 중심을 이루면서도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같이 기록되어서 비교하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53절을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54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55절부터 6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66절부터 72절까지는 그 대제사장의 아랫뜰에 있던 베드로가 여종과 사람들에게 신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고백의 대가로 사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시종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지만 베드로는 시종들과 함께 앉아있다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조해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재판을 보고 이제 베드로의 모습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에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이 벌이는 이제 신문이 대조가 됩니다. 대제사장들은 어찌하든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확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신문을 받으시다가 그러니까 대꾸를 안 하시다가 적극적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죠. 이 말은 예수님 체포에 대제사장들이 앞장을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집에 모인 건데 그 집에 모였다는 것은 이 재판이 비공식적인 재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집이니까 재판이 공식일 수가 없겠죠. 공식적인 신문이긴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회가 신문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죄의 유무와 죄가 있는지 유무와 경중을 따지자고 이제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국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답이죠. 그 답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그 합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을 얻으려고 했지만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해서 이렇게 판결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두세 증인이 이제 같은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언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복수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 58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해서 복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이것은 집단적으로 거짓 증언을 이제 한 것이죠. 개개인의 증언을 들었을 때는 서로 다른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증언을 한 겁니다. 그것이 58절 내용이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의 사람들이 성전 문제를 가지고 증언을 했지만 결국 자세하게 신문을 해보니까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58절의 증언에서 잘못된 부분은 내가 헐고라는 부분일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헐고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짓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성전을 허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그것을 3일 만에 세운다는 것이죠. 많은 이제 증언 중에 성전이 거론되었다는 것은 이 증언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그리고 회당이었죠. 그러나 더 중심은 회당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가르침이나 성전에 생활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인상이 깊었을 겁니다.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증언을 했지만 그것마저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과 관련하여 가르친 내용과 행동들은 결국은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후에야 제자들도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신문, 거짓 증언들의 그 증언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신 겁니다. 이 침묵은 신문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추론을 낳았을 것이고 그 결과 이 증언이 61절의 결정적인 질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련 증언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관련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행동들을 하시는 것은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행동이라고 추측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는 메시아가 오시면 기존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한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40장 이하를 보면 그런 기대가 가능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도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예고들과 선언들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메시아 시대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기한 것을 넘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거든요.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재밌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도 그 선지자 어떤 선지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사역, 탁월한 이적들 행하는 것을 보고 궁금했죠. 그런 연관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의 질문이 제기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신 것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신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직시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침묵은 당신이 가야 할 죽음의 길을 피하시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의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언의 성취 내용으로서 침묵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질문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대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연결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제기된 증언들, 수집된 정보를 종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한 두 요소를 연결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대제사장은 그것을 믿는 입장이 아닌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예수님이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요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란 뜻인데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신적인 표현이고 답인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나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을 정도로 예상 밖의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수긍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엄중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법원이죠. 그 권위자들 앞에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 엄청난 사실을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밝히십니다. 그것도 아주 직설적으로 나는 나다,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고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당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일반 대중의 생각은 반로마 항쟁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신분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폭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오해하든 말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넘기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무리들,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인 것을 거부하지 않고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함정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내가 그요라고 답하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그요라는 답을 넘어서서 더 깊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자의 오른쪽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민족적이며 정치적인 구출자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리스도를 인자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민족적 구출자가 아니라 천상적 권위를 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해방시키고 온 세상을 통치할 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을 합해서 하신 겁니다. 묶어서 이 얘기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니엘서 7장 13절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늘 구름과 함께 오는 모습이 재림이냐 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인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은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가서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늘 구름과 함께 오는 인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자의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 말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요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담고 있던 무력 항쟁의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권능자로 앉으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모든 만물 위의 주가 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증언에는 침묵하고 계셨지만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답 속에는 충격적인 역설도 있습니다. 지금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은 결국 진정한 우주적 재판관이 되실 것인데 반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신문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열받은 이유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열이 뻗친 거죠. 상을 받아야 하는 자신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이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유대교를 잘 보존하고 지켜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하니까 열을 받죠. 그래서 곧바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규정합니다. 사실 모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기는 자신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정당함을 옷을 찢어서 보여줍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더 이상의 신문이 필요 없다. 증인도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으니 정죄 선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답변이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신성 모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요청하게 되죠.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자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얼굴을 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고 심지어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얘기하죠. 이것은 다 경멸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맞혀 보라고 한 것이죠. 다 멸시한 겁니다. 손바닥을 뺨으로 때리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명예를 모독하기 위한 거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주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의 신문 속에는 당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동시에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신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 자신의 어떤 자존심에 대한 변명, 변호,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내용의 앞에, 우리가 지금 앞에 읽은 내용의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2장,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으면 책임을 온전히 다 하시고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 권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넉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보고 내 자존심이 채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혹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를 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에서 충분히 당신의 권리를 사용하실 수 있었으나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공의로운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말이죠. 신앙의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라고 끝이면 신앙은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고 어쩌고 천국 가고 그러면 끝이면 좋은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그 자취가 뭡니까?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신적 권위를 동원하시지 않고 고난을 고스란히 받아내신 겁니다.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지 모르면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는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인지 전혀 모르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신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신문의 과정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께서 받으신 이 신문의 연속 속에 이 세상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변명하고 나의 자존심을 채우는 일에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인가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변명하시라고요. 책임을 다하시고 권리를 믿음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있으면 지시고 내가 마땅히 권리를 주장해도 되는 상황에서는 넉넉해지라는 겁니다. 책임은 안 하시고 권리는 칼같이 찾아먹음으로 욕먹지 말고 오늘 주님이 받으신 이 신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영광의 상속자들이 아닙니까? 신자의 삶은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쉼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이 주님과 반대로 베드로의 신문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베드로는 여종에 의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습니다. 첫 신문은 여종이 베드로를 직접 신문하죠. 여종은 베드로를 본 후 응시하며 말합니다. 응시하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 말이 좀 맛이 없죠.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번역은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응시가 그런 말이긴 하지만 응시보다는 빤히 노려보고서가 훨씬 더 맛있잖아요. 여종은 휙 지나가면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고 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 한패지, 너 예수 한패지 이렇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 위에는 아마 예수님이 계셨을 거고 그 아랫뜰에 있으면서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종 하나가 와서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너도 한패지. 베드로는 간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애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여종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죠. 여종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부인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 말은 유대인들이 어떤 혐의가 있을 때 그 혐의를 부인할 때 사용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여종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그의 제자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죠.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의 질문을 보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종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너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웬 말이냐라는 꾸중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자의 가장 복된 자리는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앉아 계신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나도 거기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요구하잖아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복되게 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신앙은 자꾸 예수께서 앉아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 있는 곳으로 예수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종의 신문이 베드로를 아프게 했기에 베드로는 앞들로 이동합니다. 앞으로 가지요. 근데 이 여종이 또 따라와요. 그리고 이 여종은 이번엔 베드로를 직접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죠. 그러자 3번째 신문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얘기하죠. 이 질문에는 참으로가 더 들어요. 참으로 너는 진짜 정말로 강조가 되어 있죠. 너는 틀림없이 그 도당이라는 것이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부인도 강도가 세집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인지를 물어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자체를 모른다고 부정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신문에서는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은 참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신문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베드로가 거짓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의 신문에서 전에 숨겨왔던 자신의 메시아적 신분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분명히 밝히지만 베드로는 신문에서 자신의 신분도 속이고 예수를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지경까지 갑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자 바로 수탉이 2번째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뛰쳐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면 이 실패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자신의 신분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하는 이 실패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러 각도로 이 실패를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정하고 그 길을 잡기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이나 예루살렘 올라오기까지 길에서 세 번이나 자세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은 단순히 세 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곧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져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그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잘랐다는 것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도 분명히 일어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를 들고 걸기를 하면 예수님도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신다고 하시자 그들은 실망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도망은 두려움보다 실망이 더 큰 결과였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말하자면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베드로와 같이 부인의 길로 걸어가는 첫경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성경과 반대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실제 삶의 영역에서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관점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자존심 하나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뭐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박하게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떳떳하게 베풀 수 있는 자존심 하나 달라고 요구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존심을 걸고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무지는 신앙의 가장 큰 적이고 배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실패 속에서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늘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를 부끄럽게 하고 부인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지난번에 본 것과 같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신자로 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들은 기도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뜻입니다. 신자로 살려고 하면 기도를 하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신자로 사는 것을 환영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대하고 비웃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신자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센 사람이죠.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도 없이 베드로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천한 여종의 신문에도 무너진 베드로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약한 공격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종이에요. 베드로는 무지했고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진 겁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그런 전설이 있죠. 닭이 울면 자동으로 일어났다. 자동으로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리고 일평생 닭고기를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 54절입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얘기하죠. 멀찍이 따라간 것은 따라간 겁니까? 아닌 겁니까? 따라간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당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적당이라는 말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양념을 넣는 반찬 이런 것들은 적당히가 좋을 수 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가장 잘된 표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더불어 함께 먹는 식탁의 교제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적당히 혹은 멀찍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간 것도 아니고 안 해간 것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강이라는 말로 꾸미는 것만큼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풍부한 말이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신자긴 하지만 신자다움은 없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개혁적인 왕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역대 20장 32절인데 이 여호사밧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썼어요. 20장 32절 그의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5장 1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히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하 27장 2절 이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거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무섭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애매하죠. 이 정직함은 대강이거나 적당한 겁니다. 멀찍인 거죠. 이 이야기들이 우리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역겨운 것이 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순간 이미 부인은 예정된 겁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부인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역겨운 신앙이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역겹다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적당하다는 것이고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히 미쳐버리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예수를 믿고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러나 자신들은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잘 다닙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신앙으로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눈을 열어서 우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적나라함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과 주님을 부인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미련함을 드러낼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충분히 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적당히가 아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의 기쁨,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수도 없이 자신의 존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신의 존재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로 갈 겁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무지와 기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예수를 따라간 결과로 빚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가장 복된 길은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가련한 자들이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토하여 내칠 만큼 역겨운 자들입니다. 눈을 열어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곤고하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정말 말 그대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멀찍이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게 미쳤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게 미쳤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전히 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대강 멀찍이 있는 것은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으므로 그의 백성들은 부패했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관한 소망, 그 이유를 사람들은 우리에게 전혀 묻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멀찍이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늘 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